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와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이나 어른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자신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을 벌컥벌컥 급하게 마신다는 건 갈증이 엄청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계속 마시는 것을 찾을 때가 생깁니다. 이때는 물만으로는 안 될 상태일 때입니다. 다들 이런 상태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몸 쓰는 노동을 하다 보면 물로는 내 갈증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단 음료수를 딱 먹게 되면 좀 나아지는데요, 차갑게 해서 이런 단 음료들을 먹어주면 갈증이 싹 해소돼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까지 함께 채워주니까 갈증과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나는 것이죠. 이런 갈증을 달고 사는 곳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동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봤을 사막이 그런 곳일 겁니다. 기본 상태가 우선 갈증을 깔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사막 지역입니다. 지금이야 사막을 간다고 하면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갈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차도 있을 것이고 물도 넣어가지고 다닐 겁니다. 더운 나라인 캄보디아 선교 같은 데만 가도 항상 아이스박스에 물을 넣어놓고 다니는데 사막은 더 준비를 단단히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옛날에 물이 희귀한 사막을 건너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거의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옛날 시대 때 사막을 건넌다는 말은 바다를 건넌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 사막을 건널 때 나침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를 건널 때 건물들도 없이 어떤 흐름과 직감을 믿고 건넌다고 친다면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처에 뭐가 없습니다. 일단 건너보는 거겠죠. 나침반 같은 것도 발명되지 않았다면 정말 맨 땅의 헤딩인 상황입니다. 사막을 건넌다 했을 때 이동수단은 낙타가 되겠죠. 낙타는 한 달 동안 물을 안 마셔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증 날 때는 한 번에 50리터의 물을 들이킨다고 해요.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갈증을 달고 다니는 사막을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 광야길을 가다가 계속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갈증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이죠. 옛날에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것처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일 것입니다.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땅 깊은 곳에는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수맥이 있는 것이죠. 사막의 낮은 곳에 이 수맥이 땅 위로 드러나면서 물이 샘솟는 곳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샘솟는 샘물이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퐁퐁 솟아나니까 그곳은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주로 대추 야자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대추 열매 비슷한데 야자수처럼 생긴 것입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는 꿀처럼 달다고 하는데요. 이런 오아시스 주위는 모래로 덮여 있는데 모래는 어떤 영향에 의해서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죠. 모래가 움직이면 이 샘물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추 야자나무가 모래가 샘물을 덮어버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목적지를 이동할 때 최대한 짧은 코스, 직선으로 가로질러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을 건널 때는 이 직선 코스보다는 곡선 코스로 오아시스를 찍고 거쳐가는 동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아시스를 찍고 해야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보자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도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아시스 중 최고는 바로 엘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왔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마라를 지나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따르면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샘물이 있다고 하는데 엄청 큰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비유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비유가 많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바로 순례자입니다. 이런 비유를 낳게 한 것은 아마 출애굽길일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순례자라면 인생의 환경은 곧 사막이나 광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막이나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건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오아시스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영적 오아시스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집트를 탈출했으니까 기승전결에 맞게 통과를 해야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길에서 광야길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코스이고 출애굽기 반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다음으로 나오는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면서 신속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오아시스였습니다. 이거 만드는 게 출애굽기의 나머지 반절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공식적 장소였습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처럼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때 당시의 성막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서도 성막과 성전이 오아시스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 성전을 돌아나오면서 점점 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광물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그렇게 되면서 광야의 숲이 우거지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말랐던 것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근거로 했을 때 성전이 바로 오아시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오아시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아시스인 성막,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목마른 인생 광야의 샘물이 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에서 하신 대화입니다. 우물도 좋은 의미겠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는 그 물은 우물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샘물입니다. 우물은 파야 나오는 것인 반면 샘물은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곧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오는 명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때 가뭄이 있었고 산천이 바싹 말라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막바지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내가 오아시스가 되어 주겠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시고 계신 성경은 신약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에스겔서 47장과도 연관되어집니다. 곧 오아시스인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아시스라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아시스 하면 사막이 생각나고 사막하면 떠오르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린 왕자라는 동화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사막의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이건 어린 왕자 이야기를 잘 알면 아실 텐데 자기하고 관계가 있던 꽃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충청북도에는 괴산이 있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 갈 때 그곳을 다녔었는데요. 저도 처음 갔었을 때 굉장히 낯설었듯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낯선 곳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 또는 친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곳은 친근한 산골 동네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이지만, 사막 같은 내 인생이지만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 왕자 대사 중에 별들이 언급됐었죠. 이 껌껌한 우주 속 별은 어쩌면 무서운 낯선 세계입니다. 우리의 현재 경험으로는 별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에게는 친근했습니다. 어딘가에 자기가 아는 꽃 한 송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세상이 무서운 세계일 수 있지만 한 송이 꽃과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곳은 친근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우리가 이후 갈 저 세상이나 우리에게 의미로운 이유가 바로 이 오아시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예수 내 구주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낯선 곳,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사막이든 어디든지 간에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 희년교회 성도님들, 행복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경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막처럼 바다처럼 방향을 잡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이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고 이 인생길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는 것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간직하셔서 예수님의 큰 은혜와 크신 능력 누리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그런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서운 세계일 수 있지만 그곳에 오아시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오아시스 같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오아시스 되시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깨닫고 나 또한 이 세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나님께 굳게 다짐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